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31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또 그 임재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세워져서 선교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죠. 또 거기에서 살라미에서 마가 요한이라는 그 수행원과 함께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또 그 지역의 바보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 속에서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그 마술사 바 예수가 그 구브로 총독 그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다가 또 얼마 동안 눈이 멀게 된 사건을 통해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바보입니다. 이제 바보에서 다시 육지로 버가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는 이제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마가 요한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고 여러 추측들이 있는데, 훗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다음 전도 여행 때 이 요한을 바울이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갑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의 메시지가 선포되자 이 안디옥의 거의 모든 시민들이 바울에게 다시 메시지 듣기를 청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 앞에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유대인 무리들이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 오늘 본문 14장에 나오는 이고니온 지역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럼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난 사건을 먼저 다룹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정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를 들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믿게 되니까 또다시 그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선동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whispering campaign 이렇게 해가지고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선동의 의미가. 그래서 이 복음이 가짜다, 저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자꾸 헛소문, 가짜의 이야기를 퍼뜨려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뢰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런 허위 사실로 인해서 형제들이 악감을 품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형제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네,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많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 개종자들을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거짓된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이제 이들이 이제 악감을 품게 되었다. 여기 헬라 원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해치다, 학대하다, 괴롭히다, 박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그냥 악한 감정이 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형제들이,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해치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힘있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유대인 무리가 그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그것에 이 마음이 변해서 순식간에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게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자, 두 사도의 대응이 나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어떤 반응입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자, 형제들의 배신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이것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머물면서 그들에게 더욱 담대히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유대인 무리는 여러 방해 공작에도 이들이 계속 머물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자 결국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방법, 그들의 방식, 예수님을 죽인 방식이자 스데반을 죽인 방식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방식이었던 돌을 들어 치는 그것으로 두 사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자, 이 박해를 피해 6절을 보시면 두 사도가 도망했다라고 나오는데 쉬운 성경은 이 본문을 피하였다라고 하고요. 메시지 성경은 급히 피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왜 도망을 치고 급히 피하게 되었습니까? 7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즉 그 돌을 들고 달려오는 자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치고 피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목적을 가지고 잠시 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 사는 것이다. 그럴 때 그 확실한 일관성이 있을 때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사명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단순한 복음의 삶의 원리를 깊이 묵상해보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죽음의 위협을 피해 이제 사도들은 루스드라와 더베로 향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게 된 지역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당시에 이 지역은 이제 신들의 신으로 알려진 제우스와 그의 대변인이라 불렸던 언어의 신 헤르메스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지역에 전설이 있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지역에 그 사람으로 변장해서 왔는데 마을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이들을 환영해 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마을의 가난한 노부부가 없는 형편에서도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이 노부부에게 보상을 내렸고 그리고 매몰차게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홍수로 심판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 이 전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그 전설로만 내려져 오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우스의 신당의 제사장이 소화원들을 막 가지고 와서 이 두 사도를 그 제우스처럼 그다음에 헤르메스처럼 신으로 모시려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었다라고 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과 같은 그 심각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두 사도는 지금 자신들을 신으로 높이려는, 자신들을 섬기려는 이 지역 사람들의 행위를 신성 모독과 같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자꾸 이제 우리의 영광을 구하기 쉽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만일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우리가 손사래를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칠 수 있었을까? 네, 이 두 사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15절을 보시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네, 자신들이 막 인정받고 대우받고 높아지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 당신들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자신들이 선포한 알려준 그 하나님이 바로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이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헛된 신을 섬기는 삶, 결국은 죽음과 사망뿐일 헛된 것을 섬기는 삶에서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자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길 것을, 그분께로 돌아올 것을, 그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로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여전히 죄와 죽음 가운데에서 헛된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뒤틀려 있는, 깨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소망했습니다. 이 단순한 삶의 목적, 그리고 일관된 삶의 목적은 이어지는 구절들, 그리고 바울의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되어 나타납니다. 우리 이어서 19절에서 22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부추겨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20절,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들러섰을 때에 그가 깨어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를 떠나 더베로 갔습니다. 21절,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22절, 그들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돌을 던지며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남게 된 바울, 이 바울의 다음 행보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사명에 대한 포기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여전히 일관성 있게 죽다 살아나가지고 더베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21절과 22절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에게 돌을 던졌던 곳으로 왜 이들은 다시 돌아갔습니까? 그곳으로 돌아가서 여러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들도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이들도 지금 그런 위협과 공포를 느끼고 있으니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권면하려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일관성과 단순함이 있다고 합니다. 나를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관되고 단순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넘치는 그 주님의 영광을 선포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 복음을 흘려내어 보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나셔서 죽음과 부활로서 새로운 살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기까지 오직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